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축복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큰 은혜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말씀 봅시다. 민수기서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직 멍에 매이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이끌어오게.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을 백향목과 옷을 쳐 행사지를 살았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저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제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이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남겨두고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혈로 씻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보혈로 씻으라. 보혈로 씻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19장 계속 지금 이어오고 있거든요. 19장 전체를 딱 4글자로 요약하자면 정결의식입니다. 정결의식.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은 후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만약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이 말씀을 들고 19장 말씀을 들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만약에 한 말씀 하신다면, 딱 한 말씀 하신다면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뭐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뒤에 보면 굉장히 길어지면서 복잡한 내용들인데, 주님 만약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한마디 한다면 무슨 말씀하시고 내려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럴 것 같더라고요. 깨끗해라, 깨끗해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라.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그 마음, 그 바람을 갖고 간다면 여러분들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깨끗해라. 다른 게 아니라 깨끗해라, 이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옛날에 추억의 CF 영상 한번 영상 알죠? 15초짜리 추억의 CF. 이게 88년도 올림픽 때 나온, 전 아직도 이거 기억나요. 그래서 채택했는데 한번 봅시다. 옛날에 세제 선정. 그게 늘 문제예요. 이 얼룩 어쩌죠? 영 누리끼리 한 개.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슈퍼타이에 단거만 주세요. 목소리가 아주 능력이 더 강해진 슈퍼 타이. 찌든 때 얼룩! 묵은 때는 물론 표백까지 어때요? 세탁에서 표백까지 슈퍼 타이가 끝내주네요. 더욱 강해진 럭키 슈퍼 슈퍼 타이. 타이. 네. 젊은 분들 잘 모르실 텐데 저희 때는 아주 저거 많이 따라했습니다. 하이타이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슈퍼타이가 됐고, 그 다음에 스파크가 나오고 막 이런 역사가 있죠. 여러분 70년대 이후만, 그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아요. 70년대 이후에 파격적인 거예요. 이거는 세제와 세탁기가 나왔다는 것은 씻기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에 아주 혁신적인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빨래비누 갖고 빨래비누 갖고 문대고, 그리고 방망이로 막 때리고, 심지어 막 삶고 뜨거운 물에 그렇게 해야 겨우 좀 깨끗해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얼마나 좋아졌는지 막 세탁기가 딱 알아서 그냥 쫙 해줘요. 제가 이거 하면서 세탁기 또 공부하다가 올해 신제품이 나왔더라고요. 혁기적인 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LG에서 뭐죠? 예, 워시 콤보라고. 그 전에 이제 저희 집도 지금 드론 세탁기가 제가 산 게 아니라 거기 IP치가 된 거예요. 신축 빌라라. 그래서 밑에는 다 알아서 해주고 다 끝나면 위에 올라가지고 이제 건조, 세탁, 헹굼, 건조 이 세 개가 딱 돼야 이제 깔끔해지잖아요. 그래서 다 하고 딱 건조까지 널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요새 나왔어요. 무려 가격이 450만 원. 있는 분들은 좋겠어요. 진짜 딱 넣으면 1시간 반 만에 이게 딱 된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더럽고 찌든 때, 묵은 때, 그 모든 때들이 신기하게 마술과 같이 딱 들어가고 나오면 깔끔해지고 냄새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때를 제거하고 깨끗해지는 거 날로 발전하고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인간 속에 있는 이 더러움과 이 때들은 이걸 깨끗이 하는데 사람들이 무관심해지죠. 점점 갈수록 무관심해져. 내가 지금 더러워졌는지, 옛날에는 그래도 좀 내 마음이 악하다, 더럽다 이런 좀 자책하고 선한 양심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누구나 다 그렇게 더럽게 사는데 뭐 하면서 내 자신을 깨끗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살려는,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잘 안 되고 무감각하게 산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외적이고 외향적인 것의 깨끗함에 관심 두기보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 속이 깨끗한 것을 그것을 주시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이렇게 하고 와봤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깨끗함을 보시는 거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깨끗함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때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어서 계속 깨끗하게 살도록. 그거 한번 성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디도서인데 디모데후서가 아니라 디도서 준비해 주시고, 요한일서 1장 9절 디도서 준비해 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자박할 때마다 깨끗이 씻겨주신대요. 깨끗이 누구든지 어떤 더러운 때라도 하나님 다 씻겨주신대. 디도서 준비됐나요? 디도서 2장 14절. 우리 승주가 상당히 많이 빨라졌어요. 실수하면 5, 4, 3, 2, 1. 한번 이게 뭐야 이게? 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돼.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재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주님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는 당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씻으라는 것이죠.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매일 씻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더러워지니까. 아침에 양치하고 샤워했어도 하루만 지나도 하루만 안 씻어도 냄새와 더러움이 다 묻어나요. 이게 희한해요, 인간의 몸이.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면 알아요. 하루만 지나면요 머리에 막 기름때하고요, 얼굴에 기름때하고 손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기름들이 막 더러운 기름들이 막 나오고 냄새도 나고 그러죠. 제가 한 3일간 안 씻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딱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깔끔하지 않죠.
왜 이 얘기하냐?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해요. 진짜 더럽게 해요. 가만히 냅둬도 그냥 우리는 죄로 뒤덮여져 있어요. 죄는 우리가 더러운 말이나 악한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러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죄는 우리가 꼭 나쁜 짓 하고 더러운 말 해서 죄가 우리에게 붙었다. 아니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도요, 죄는 침샘에서 그냥 침이 자동적으로 나오듯이 죄는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돼요. 그래서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오늘도 우리는 죄된 생각과 죄된 행실과 죄된 마음을 가지고 솔직히 이 자리에 왔어요. 그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은혜로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안 씻어도 깨끗해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더러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매일 씻듯이 매일 주님이 필요하고 매일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나는 매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과 선한 마음과 죄된 마음이 맨날 싸운대. 맨날 싸운대.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더러운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정결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는지 정결 예식을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영적 비누와 세제를 만드는 법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 지금 읽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재가 나오고 막 태우고 그래서 물로 혼합하고 이게 다 영적으로 우리 비누와 세제, 우리 죄를, 더러운 죄를, 부정한 것들 씻는 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정결 규례를 만들려고 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문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일단 암송아지 한 마리를 제사장이 잡으래요. 하나님께서 잡아서 이 송아지를 잡아서 끌고 가라는 거죠. 단 이 송아지의 조건이 있다고 해요. 오늘 보면 흠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붉은색이어야 돼요. 붉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흠이 없어야 되는 거, 예수님 뜻하는 거고요. 멍에를 매지 않은, 죄의 멍에를 예수님 한 번도 맨 적이 없어요. 예수님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색이라는 것은, 붉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젊다,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것도 되고, 또 죄의 색깔도 되죠. 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송아지를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영문 밖으로 끌고 가래요. 그 진영 밖으로 아예 끌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룩한 진영 밖으로 끌고 가래요. 그 송아지를 그래서 성소에서 잡지 말고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잡아 죽이라고 합니다. 영문 밖에서. 즉 무엇을, 누굴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이것도 다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예견대로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 위로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속죄를 담당하십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시죠. 그 다음에 이 송아지를 죽이라는 거예요. 영문 밖에 데려가면 죽여요. 죽이고 그 피가 막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이 손가락을 찍고 성소를 향해서 7번 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7번 계속.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완전수예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7번 뿌려야 너희들이 완전한 속죄, 제사함을, 깨끗함을 해주겠다. 7번 뿌립니다. 7번 뿌려요. 그리고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 칠언한 것도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싶어요. 7마리를 하시면 하여튼 7이라는 숫자.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여기까지 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하냐면 레위인들이 와서,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직분과 직무가 나눠져요. 이제 레위인들이 와서 이제 불태웁니다. 다 가죽도 불태우고 한번 다 불태워요. 피도 불태워.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피로 다 불태워요. 그리고 심지어 막 똥까지 다 불태워. 변까지 통째로 다 태웁니다. 즉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때 예수님은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몸을, 온몸을 다 불태웠다고 히브리서가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건데,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니, 그것처럼 불태워진 것처럼 가져와서 불태워줄 거예요. 다 남김없이 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이제 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불태우는 것에 제사장이 다시 와요. 근데 뭘 들고 와요? 뭐냐면은 바로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리고 홍색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불타는 곳에 이 세 가지를 넣어요. 여러분, 이 우슬초는 깨끗함을 상징해요. 깨끗함. 그리고 백향목은 말 그대로 나무에, 튼튼한 나무. 이 십자가 나무에 돌아가실 걸 다 예수님 상징해요. 홍색실은 피를 상징해요. 피줄. 이게 다 피를 다 흘려서 속죄로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특이한 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는 또 하나의 정결일법이 하나 있는데, 레위기서에 보면은 나병 환자, 썩어 죽어가는 나병 환자는 짐승을 자꾸 태울 때 이 세 가지를 넣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민수기서에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씻음에. 한마디로 이거는 죄를 씻는 표백 성분이에요. 이거 다 넣어야 돼요. 이렇게 다 태우고 나면 뭐가 남죠? 죄가 남아요. 송아지의 죄를 이렇게 담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제예요. 세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세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성분들이라는 거예요.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죄가 나오죠. 이 송아지 죄를 깨끗한 곳에 보관해 뒀다가 이제 부정케 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죄와 흐르는 물을 섞어서 몸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에서 부정한 것에서 깨끗하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5분 안에 제가 끝낸 거예요. 점점 설교 실력이 늘어갑니까? 다 무엇을 대표하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다 상징해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모든 부정한 것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만이, 이만희의 어떤 피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성경 한 군데만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오늘 본문을 아주 잘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한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 나오죠.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다. 여기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정결하게 한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 예수님의 보혈만이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다. 한마디로 예수님 보혈만이 정결수예요. 정결수. 그것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믿게 하려는 것이고 이걸 우리 보고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죄 범하면 다른 데 가서 뭐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뭐로 씻어요?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깨끗해 하옵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주일날 계속 이 찬양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씻음 받아야 되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이런 찬양이. 여러분,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오늘 밤 여러분 보혈로 정하게 되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이 예수의 보혈을 믿어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마지막 두 번째는 히브리서 아까 9장 그 다음 절 14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죽은 행실에서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 정결수를 누구에게 써야 되는지를 정확히 얘기해 줘요. 11절부터 이제 이어서 쭉 하는 말씀은 이 정결수가 누구한테 아무나 다 뿌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반드시 뿌려야 된다고 하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사람이 이제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아까 그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한 그대로 더러운 자로 둔다는 거예요. 너희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않으냐는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 밖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도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 기도를 못 들어주는 게 아니래. 우리 손과 우리 모든 게 다 더러워졌으니까 막혀 있다는 것이죠. 즉 뭐예요? 시체를 만진 자, 죽은 것을 만진 자, 사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지니까 그 자는 빨리 가서 이 정결수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체를 통한 부정함에서 반드시 정결케 되고 깨끗해져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 지금 한참 사건이 벌어진 이 사건에서 갑자기 레위기에 했던 말을 또 이야기할까요? 이 규례를 왜 할까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고라당으로 인해서 거의 몇만 명이 죽었어요. 땅에 팡피기도 하고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때 여기로 한번 타임머신 타고 이동해 보면 지금 아직 이스라엘 진영에는 시체들이 땅바닥에 널려 있어요. 수만이 죽었다니까, 수만. 지금 이들 주변에 죽은 시체 더미들이 아직 깔려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성인만, 남자 성인만 몇 명이었냐면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60만 명이면 예를 들어서 노인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30만 명이에요. 130만 명을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130만 명이 38년간 만약에 죽게 되면 하루에 얼마씩 죽을까? 몇 명씩 죽을까? 38일이면 13,080 며칠이에요. 38년 동안 130만 명이 죽으면 하루에 몇 명씩 죽을까? 계산해 보니까 9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 진영은 지금 38년 동안 매일매일 90명의 시체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매일. 한두 명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의 광야 행정은 뭐냐면 매일매일이 장례식장이에요. 매일매일 한두 명 장례식이 아니에요. 매일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장례식장이에요. 그게 시체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체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이제 다음 20장부터는요. 이제 갑자기 38년이 훅쭉 지나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건데 이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시체의 더미에 살아야 되는 부정한 것들에 쌓여서 살아야 되는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정하게 되지 마라. 부정하게 되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시체 만지면 7일간 격리시키라 합니다. 서서히 죽는 문둥병자 같이 부정하고 더러운 자로 하나님이 간주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시체 만지면. 죽음과 썩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싫어하죠?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고 썩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마음이 죽을 것 같을 때나 속이 썩어 들어갈 것 같을 때 잘 보시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죄는 우리를 죽을 것 같게 만들고 썩어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 땅에 죽은 시체 같은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지작거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정결한 자거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됐는데 자꾸 죽은 자들 시체들을 만지작거리면서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 죽은 것이나 죽은 짐승의 죽은 사체를 보면은 가까이 하고 안 만집니다. 부정탄다고. 우리도 시체 만지면 재수 없다고 하고 부정탄다고 우리가 막 갔다 와서 씻잖아요.
이렇게 시체 가까이 하는 것도 우리가 부정탄다고 믿는 것은 여러분 장례식장에 믿는 자들도 사실 내 자녀나 우리 어린 갓난 아이들은 장례식장에 안 데려갑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사람들도 장례식장 시체 있는 곳은 안 갑니다. 제가 엊그제 파묘라는 영화를 봤어요. 파묘 보신 분 계세요? 파묘? 이 영화가 있는데 이게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더라고요. 되게 흥행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쭉 봤어요. 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그 죽은 사체를 이장하는 스토리예요. 자기 조상의 사체를 이장하는 스토리인데 아이고 난리가 나요 저거.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귀신과 부정탐에서 오는 막 죽음의 공포들을 막 날리기 위해서 막 구술하고요. 막 뭐 시체 한번 만졌다가 흙만 한번 만졌다가 막 자기 몸에 막 소금을 다 뿌려대고요. 부정탄다고. 그 안 그러면 죽음이 영이 막 몰려오니까 시체 만지는 거 부정탄다고. 막 무당이 굿하고 주술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체 만지지 말래요. 접촉하면 그 부정함이 뭐예요? 전염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피부적으로 겪었습니다. 코로나 사건.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시켰잖아요. 왜 격리시켜요? 전염되니까. 그 바이러스와 그 죽음의 바이러스가 전염될까 봐 격리시키죠. 왜냐하면 부정해지니까, 전염되니까 그래요. 자기도 옮아서 똑같이 되니까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것이 전염된다고. 우리 민수기 19장 맨 마지막 절 22절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정은 접촉에 의해 전염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물론 이런 제의적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났어요. 우리는 시체를 만져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시체 만져도 상관없어. 단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죽어있는 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는 산자인데 막 죽어나가는 소리 듣고 그러면서 막 썩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정한 거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접촉에 의해 오히려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접촉하면은 부정해지는데 접촉했는데 깨끗해져. 어떠한 부정한 자도 접촉하면 깨끗해져. 내 부정이 내 저주와 내 부정이 그분에게 가고 그분의 정함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치유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옷자락 만지니까 혈류증의 부정함이 그분에게 가고 그분의 정결함과 그분의 깨끗함이 부정했던 이 여인에게 와서 그녀는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이걸 은총의 정가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은총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은총의 시대.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이 죽은 시체를 만졌어요. 시체 소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 경악을 합니다. 경악을. 유대인들은 절대 시체를 만지면 안 돼. 율법상. 막 부정탄다고. 저 예수 저 선생이 시체 만졌다고. 어린 죽은 시체 소녀를 만지거든요. 막 격리시키고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당장 내보내라고 저 사람 부정 탔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소녀에게 달리 다 굽! 하면서 일으켜 버리십니다. 부정을 타신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죽은 거, 부정한 거 다 살려내시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 그 소녀를 부정한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이게 성경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제 앞에 우리 주님이 여기 와 계시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더러움과 부정함을 내가 씻겨줄 테니까 깨끗함을 입으라고. 내 보혈로 널 치료하고 씻겨줄 테니까 내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라고. 네가 죽을 것 같은 거지. 썩어 문드러가 질 것 같은 문둥병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너희 모든 더러움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날 만지고 나의 보혈로 씻김 받으면 너는 다 깨끗함을 얻을 거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과 여러분의 씻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 저녁은 아무 상관이 없었던 저녁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가 죄 있다고 꾸짖고 비방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너 많이 더러워졌구나. 너 광야길을 살면서 너 참 죽은 것들을 많이 만졌구나. 손이 부정해지고 눈이 부정해지고 귀가 부정해지고 네 마음이 부정해졌는데 오늘 내가 너를 씻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씻어야 된다. 씻어야 된다. 치료받아야 된다. 여러분 내 입술과 내 손이 죽은 자같이 부정해졌고 더러워졌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내 잿물에 나와라. 내가 아무리 더럽고 오염돼도 내 보혈에 씻어라. 내가 너를 모든 죽은 행실에서 살릴 것이다. 내가 내 보혈로 널 씻기고 널 만져줄 것이고 널 정결하게 할 것이고 너를 깨끗하게 치료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영적 문둥병 걸리지 않았는지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뭐 자꾸 썩은 걸 만져서 썩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썩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광야 세상 살면서 내 주변에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하고 똑같은 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고 그들은 영과 혼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거든요. 그들의 부정한 행동과 말들을 우리가 서스럼 없이 만지고 가까이 하면서 나도 부정케 되고 나도 전염돼 가고 내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실컷 예배드리기 전에 3시간 동안 커피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 얘기 이런저런 얘기 막 헌담한 얘기 3시간 동안 실컷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30분 전에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아무 회개 없이, 회개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고 들으면은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내 자녀에도 하나님, 내가 오늘 그들을 위해서, 썩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나는 정결하게 됐다고, 여러분 사마리아 저기 강도 만난 자 있었는데 레위인들이 조교인들이 지나가면서 더러워 부들다, 저리 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그들을 케어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케어가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오늘 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기도해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들을 하나님 죄를 보혈로 씻어달라고, 더러운 거 만지지 않게 해달라고, 썩은 거 만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 간절히. 그게 선한 사마리, 주님 보실 때 선한 사마리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솔직히 고백합시다. 나 자신이 더러워졌고 부정케 됐음을. 혹시 우리 집안이 더러워지고 부정케 됐는지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 집안 썩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생명 있고 살아나고, 할렐루야. 네. 더러운 세탁물이 세탁기에 들어가서 잠기고 돌아서 나오면 더러운 때가 한 번에 그냥 다 없어지고 깨끗하고 산뜻하게 나오듯이, 저는 오늘 이 밤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하나님 오늘 여기가 영적 세탁소 되게 해달라고, 그냥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돌리시고 씻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 밖에 나갈 때 그동안 죄책감이나 더러웠던 것이나 문둥병같이 썩어 문드러졌던 우리의 귀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세척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성전을 나가게 해달라고 따라합시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이 머무는 곳에 모든 것이 다 치유된다고. 그래서 이런 찬양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료와 죄 씻음을 갈망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더 줄여주시고.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주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갑상선암 수술한 지 한 달 조금 됐는데 이제 또 유방암 걸렸어요. 암 2개 걸렸어. 그렇게 제가 제발 유방암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죽으면 지옥 가기가 너무 싫어서 엉엉 울었어요. 저 주님께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실 거죠? 제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 아이들 결혼하는 것까지 다 보고 나중에 주님 만나러 갈게요. 자식이 있었나 봐요. 주님, 저 항상 함께 해주실 거죠? 앞으로 수술도 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주님 함께 해주세요. 마음속에 불안함과 우울증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분 주님의 보혈 만나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제 친동생이 많이 아파요. 주님, 제 동생과 만나주세요. 제 동생이 더 이상 삶을 끊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행히 주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어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제 동생 치료해 주세요. 자신은 치료의 능력을 받았대요. 그러나 그 능력으로 내 동생이 지금 자살할 것 같은데 치료해 달라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치료해 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저희 아빠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리고 부디 암을 치료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암 완치시켜 주세요. 저 또한 합병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1년에 4번씩 입원해서 마취 후 시술하는 것이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 손 잡아주세요. 예수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주님, 어린 나이에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극복 과정에서 고등학생인 저에게 우울증이 왔다는 사실이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학생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 왕따 당하고 삶이 막 죽을 것 같은 우울증이 왔대요. 매일 낮은 저의 등급을 보며 공부할 때 제 방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오는데 이 충동 멈춰주시고 악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자살하기 싫어요. 제발 자살 충동 멈춰주세요. 우울증 약도 먹기 싫어요. 저를 고쳐주시고 사용해주세요. 저희 엄마 암 치료해주세요.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료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단 앞으로 한번 나올까요? 싱어들.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죄로 어려워하고 상처로 어려워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 죽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는, 이 시체가 많은 광야길을 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깨끗해야 된다. 죽음과 어울리지 마라. 씻겨져야 된다. 너와 너희 가정이 씻겨져야 된다. 늘 정결함을 유지해라. 안심하지 마라. 주님의 보혈을 붙들어라. 오늘 이 밤에 주의 보혈 붙들고 오늘 이 사람들처럼 참 아픈 사람들 많거든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처럼 기도하는 이 밤 됐으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한번 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